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흘러가는 또 바삐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백성들의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앞선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고백되어지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이 6절부터 나타납니다. 6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예언을 하지 말라.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편안한 의미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백성들 앞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백성들에게 좋은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다 뒤에서 밀어주고 그들에게 막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아주 좋은 선지자로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역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를 지어 이제 심판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일들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한결같이 성경에 드러나는 한 가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게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게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다들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려고 또 많이 고민하시고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더 뜨겁기도 하시고 또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삶을 열심히 사는 그 나의 계획과 뜻이 자칫 나만의 계획과 뜻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속상한 일이 되겠지요. 애써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시작한 이 길이 이상하게 막 너무 힘든 길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부딪히고요. 고집부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반대길로 갔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을 두고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실지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고작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가지고 미가가 7절에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급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도 유익함으로 들을 것입니다. 라고 미가가 말해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묻는 그 미가의 외침에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아, 백성들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구나. 오래오래 참으셨구나.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 양들을 두고 신중하게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미가의 말이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설사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그러나 내가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 고난조차도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내 죄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분들을 두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복잡한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나라를 잘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다시 귀환하게도 하세요. 그런 모든 길들 가운데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셨고 지금도 이 시대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음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절 13절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회복을 주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때로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고 정말 많이 기다리다가 때로 너로 혼을 낼 때도 있지만 내가 너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라 반응해야 할까요?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